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데살로니키 First Thessalonica chapter 5 verse 12 to 18입니다. 데살로니가 번갈아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주일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세 가지 명령입니다. 그 명령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물론 본문은 너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가리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자,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 명령들은 우리 신일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는 명령이요 뜻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뭐지?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 계속해서 주는지 몰라.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나는 왜 이렇게 계속 그 답보 상태에 있지? 좀 더 이렇게 또 올라도 가고 승진도 하고 좀 잘 돼야 되는데 앞길에 이렇게 장애물들이 많이 생기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적어도 신앙인들은 여러 번 묻고 궁금해합니다. 사실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그냥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자, 그럴 때 가장 안전한 대응 방식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선제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냥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은 자주 듣는 말씀이고 기도에 대한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항상 자주 듣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기 쉽습니다. 근데 본문의 이 세 가지 명령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무엇 때문에 생각을 깊이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냥 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행하지 않으면서도 잘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꾸 생각하고 묻다가 시간 낭비하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봅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지금 오늘 주일 말씀에 뭔가 나한테 좀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을까 하고 지금 궁금하게 생각하고 이 자리에 서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답답한 일이 있고 뭔가 좀 풀리지 않는 일들이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들, 또 우리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시오. 잘 모르는 하나님의 뜻은 믿음으로 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갈 길이 분명히 드러날 줄로 믿는데, 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한번 세 가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16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저는 오늘 본문의 이 세 가지 명령을 세 가지 관계를 통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곧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나 자신과의 관계에 해당하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누구와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늘 기쁨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합니다. 나쁜 일을 당할 땐 슬퍼합니다. 그것이 대부분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뭐 그래도 좋고 아니어도 좋고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인데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든 그렇지 못할 때든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 반응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함으로 항상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근데 제 말에 축원 아멘 하라 그러니까 지금 했는데 좀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반문을 한번 해보세요. 얼굴 보니까 수심이 가득한 분도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예전에 중고등부나 청년부 할 때 제가 얘기하면 바로 대답하더라고요. 지난주에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중에 얘기하는 거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설교할 때는 내가 물어보는 거는 그 설교에서 직접 물어봐서 대답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대답한 적이 있었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삶은 기뻐하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니죠. 맞는 말씀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 스스로를 위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스스로를 위해서 이런 말씀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주신 말씀인데 저는 그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말씀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에요. 그걸 먼저 인정하셔야 돼요. 그 말씀의 명령에 순종할 때 우선적으로 여러분 자신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인데 여러분 물질 세계 곧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은 일종의 그림자고 거울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겪고 뭐 이렇게 현실적인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은 사실은 영적인 세계를 비추는 그림자요 거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순서상 영적 세계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으로 나타난 게 물질 세계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 다음에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실 때 생각을 해보시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에 계셨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도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 위에 온 세계가 지어졌다고 분명히 선언했어요. 자, 오늘 우리 이 경배와 찬양하는 우리 김강규 집사님, 아내 되는 김현정 집사님 지금 못 나오셨는데, 아이를 낳아서 본인들이 아이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아멘. 그럼 누가 만들었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만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정함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영으로 그 아이 위에 함께 하셔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를 통해서 아이를 낳지만 그 아이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도리어 먼저 기뻐하십시오. 환경이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이 영적 세계에서 먼저 기쁨을 회복하면 여러분 환경이 기뻐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떤 환경에서든지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하나, 우리 심령이 항상 기쁨을 유지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기쁨은 뭘까요? 감정입니다. 감정. 우리 지정의가 있잖아요. 여러분, 기뻐하는 감정, 슬퍼하는 거 다 감정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감정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죠? 감정을 통해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자, 감정을 가령 이를테면 신호등이라고 해봅시다. 만약 내가 기쁨과 감사와 평안 가운데 거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건 분명히 파란불이에요. 블루라이트예요. 안전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반면 슬픔과 근심과 원망과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으면 이건 렐라이트예요. 빨간불입니다. 그때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여러분 심령에 지금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온 세상 짐을 지고 가는지, 그 뭐 걱정을 혼자 다 끌어다, 그걸 가지고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혼자,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혼자 집니다. 한국의 정치까지도 걱정하고, 뭐 누구 걱정하고, 뭐 어떻게 될까 걱정하고, 참 나라 걱정까지도 하니 이게 얼마나 걱정할 게 많아요? 미국 걱정하세요. 우리 자녀들이 제가 한국 뉴스 보면, 아니 아빠 미국 정치는 보지도 않고 맨날 한국 정치 그 쓸데없는 거 맨날 그 보면 뭐하냐고. 아니, 돌아가는 세계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이거는 뭐 목사님은 다 이거를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또 뭐 쇼도 보고 이거 왜 보냐 그래서 이런 것도 다 봐야 이 대중문화가 어떻게 흘러가는 건가를 파악할 수 있다. 아멘, 아멘. 목사님의 세속적인 걸 보세요. 이러지 마세요. 그런 것도 돌아가는 걸 뭔가 이 세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땐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내 안에 자꾸 불평과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에 이 빨간불이 켜져 있는, 나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점검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성도는 항상 기쁨이라는 표식이 그 얼굴에 나타납니다. 아, 저분 항상 파란불이 켜져 있다. 저분 보내 항상 레드라이트. 이제 한번 옆에 사람 보세요. 이 레드라이트 사람인지 이게 블루라이트 사람인지, 예, 한번 남편과 아내도 한번 쳐다보고, 예. 당신이 왜 레드라이트냐? 한번 쳐다보세요. 쳐다보기 싫어요. 자기가 지금 빨간불이기 때문에. 왜 안 보세요? 예? 그럼 우리 옆에 분한테 얘기하세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건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 왜 항상 빨간불이십니까? 이러지 말고, 예. 기쁨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뜻입니다. 여러분의 일생이 기쁨으로 가득한 그런 노후가 돼야 되고, 그런 황혼이 돼야 되고, 그런 중년이 돼야 되고, 그런 청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일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두 번째, 하나님의 뜻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17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이 명령은 항상 기뻐하라는 나와 나의 관계에서, 이번에는 뭐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명령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나와의 관계,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지난주에도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도 우리가 들었는데, 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뭐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성경 곳곳에서 증언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말씀. 한 번 더 리마인드를 시켜드립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꾸고 하나님 뜻 안에서 거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하라가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는 누구와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 그래요. 핵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뭐라고요? 핵심입니다. 기도하면 나와 하나님이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이 사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나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너무 멀게 느껴지십니까? 그건 저하고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대화를 잘 안 하는 거예요. 저를 너무 많이 생각해주고 저도 여러분을 너무 많이 생각해서 대화를 별로 안 나요. 그럼 잘 모르는 거예요. 저분은 지금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엉뚱한 소리나 하고, 목사가 그럼 되겠어요? 서로 소통이, 부부가 서로 소통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보이지 않는 갭으로 이게 금이 가게 되는 거예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같이 살고는 있지만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지만 이미 벌써 부부관계에 보이지 않는 금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노아 같은 분들, 에녹 같은 분들, 아브라함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 24절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브라함도 참 좋아하는데 그가 하나님의 벗으로 살았다는 기록 때문에 좋아할 수밖에 없죠. 이사야서 4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들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벗이라는, 동행하는 삶, 친구 같은 삶.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나와 하나님이 쉬지 않고 교제하게 되는 것이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이죠. 기도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기도는요, 신앙의 다른 덕목들보다 더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녀에게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 주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신앙의 세계에서도 이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몇몇 경우를 특별하게 제외하고는요, 이것이 내 뜻이다 이렇게 일일이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다 계시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뭐 맨날 하나님 봤다, 뭐 하나님 뭐 주관적으로 자기 체험했다, 이런 말 하나도 부러워할 것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 계시해 주셨어요. 단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자연히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기도는 낚시하는 법이에요. 기도를 제대로 배우면 하나님 뜻을 잘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와 쉬지 않고 교제한다면 갈수록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지 않아요?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뜻을 몰라가지고 갈팡질팡하거나 답답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여러분 답답해하세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저한테 일일이 얘기하지 않지만 아마 그 주위에 가까운 친구들이나 혹시 믿는 사람들끼리 얘기할 때 답답해하는 일들이 많을 거예요. 오늘 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담아서 여러분, 이제는 기도로 가득 찬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자, 범사, 곧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이 명령은 누구와의 관계? 아까는 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누구와의 관계일까요? 나와 모든 일의 관계입니다. 모든 일 속에, 모든 삶 속에서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감사하라는, 이 감사야말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아멘. 모든 일에, 모든 것에, 그리고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십시오. 이 범사란 거는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그냥 우연히 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을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또 앞으로도 여러분 되어지는 일들이 절대로 우연히 되는 일들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는 일입니다. 하나도 예외 없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반면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고, 이 이치를 깨닫는다면 어떤 경우라도 감사라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시지
않을 줄 압니다. 자, 여기서 또 우리가 반문할 수 있어요. 또 첫 번째 대지와 같이, 아니 어떻게 모든 일에 다 감사할 수 있습니까? 지금 되어지는 일이 지금 엉망진창인데, 지금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는데, 예? 그럼 사랑하는 가족사가 지금 가족이 지금 죽음을 당했는데, 사고를 당했는데,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사업이 지금 엉망인데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반문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물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명령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런 명령을 주셨는지, 그 명령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상이 따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 이해가 되셔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실로 성경에 대해서, 성경 진리의 일면을 알았다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일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함께 나와 못 박힌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면 더불어 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못을 박은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는 거듭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고 살잖아요.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도저히 가질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가진 사람들, 이게 감사의 기초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감사하다니, 하나님 나에게 병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병을 통해서 다시 내 자신을 똑바로 들여다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것도 다시 생각해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도 생각해보고, 우리는 무한한 이 땅에서의 그 육신은 끝이 있다는 사실도 새삼 깨닫게 해주시고, 얼마나 많은 유익을 우리에게 주는지 몰라요. 그 병을 통해서 그 사람의 놀라운 영성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감사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그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닌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확신합니다. 감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감사할 일이 더 많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그래요. 왜입니까? 환경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의 영의 상태가 먼저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지금도 제 그 룸메이트와 같이 그냥 그 좁고 협소한 그런 그 작은 방에서 성경 공부했던 그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는지 지금도 기억하면 그게 천국이에요. 넓은 데를 주고 쾌적한 환경을 줘서 여기가 좋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공허하겠어요. 얼마나 공허하겠어요. 더 좋은 곳이 뭐가 있는지를 계속 찾아가서 올라가 봐야 그 끝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이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라고요? 우리의 영의 상태가 먼저인 줄 믿습니다. 감사할 환경이 돼서 감사하겠다는 사람은 순서를 거꾸로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감사할 환경이 되면 물론 감사하겠지만, 감사하지 못할 환경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불평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순간보다 틀림없이 그렇지 못한 순간이 더 압도적으로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환경이 되어서가 아니라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환경이 어떻건 감사하고, 먼저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좀 감사한 것 같아요. 얼굴이 벌써 충만해. 성령 충만해. 예. 그럼 벌써 감사가 벌써 넘쳐나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할 일들을 계속해서 주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불평할 일이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감사를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건 곧 기쁨과 기도와 감사입니다.
한 가지 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도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기도를 하되, 쉬지 않고 기도를 하되 어떤 마음의 상태에서 기도하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특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령 많이 기도를 하는데 불신과 슬픔과 불평 상태를 그대로 갖고 기도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그 자체가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아요. 그래서 믿음과 기쁨과 감사 가운데 기도하면 쉽게 응답받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잘 알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잖아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잠깐 기도를 해도 큰 효과를 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은 거, 이제 우린 아이들이 다 이제 장성했는데 예전에 뭘 그렇게 사달라 그러냐. 우리가 막내 아들이 뭘 자꾸 뭐 가면 뭐 게임 사달라 그러고 뭘 사달라 그러고 자꾸 이렇게 뭘 사달라 그럴 때 제가 안 사줍니다. 왜냐하면 한창 책을 읽어야 되고 그 사고의 영역을 넓혀야 되는 그런 그 아주 어린 나이에 너무 이런 오락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 그런 거 안 된다고 부모들이 안 주는 거는 응답을 안 받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다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면 그거 가지고 다른 일을 할까 봐 하나님 안 주시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난 다음에 부어지는 물질의 축복과 그러지 않은 물질의 축복은 여러분들의 심령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요. 항상 기도하되, 오늘 본문의 순서대로 기쁨과 감사 사이에 기도를 놓아 주십시오.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들으시는 기도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나 스스로와의 관계에 있어서 항상 기쁨을 유지하십시오. 자, 뭐 옆에 분이죠. 항상 기쁨을 유지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도하십시오. 나와 모든 일의 관계에 있어서 감사하십시오. 따라서 하기 싫으면 아멘 하면 돼. 간단해. 아멘. 자,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너무나도 귀한 말씀 세 가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 언제나 내 마음판에 깊이 새겨서 나와의 관계에서 늘 기쁨을 유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쉼없이 기도하는, 그리고 모든 삶과의 관계에서 감사할 때 분명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줄로 확신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